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서입니다. 위기에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거기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위기에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미국에서만 10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6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그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죽음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업수당 신청자가 미국에서 3천만 명을 넘었다고 말합니다. 3천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을 3천만 국가라고 했는데 한 국가가 되는 정도의 인구 숫자가 실업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 위기가 있는 겁니다. 경제적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있는 반대되는 지역에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위치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있는 이 지역 뉴저지, 뉴욕이 날씨가 추워지면 온도가 떨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분명히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는 우리 개인적으로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위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이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지금 엄청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실업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실업수당을 지불하고 있고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는 약 1200불의 돈을 각자에게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하는 사람들 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금전적으로 이런 위기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위기를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우리에게 금전적으로 충분한가? 우리는 금전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으로 이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는가? 우리 전부 다 그렇게 강한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본문은 그 베드로 전후서는 로마 황제 네로에게 핍박받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됩니다. 즉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교인들은 죽음을 당했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재산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직접적 도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것 같은 그런 직접적 그런 도움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위기에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위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도움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직접적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어려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는 것은 오늘입니다. 2020년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세라고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라는 겁니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나타나셨다는 단어는 빛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그 단어가 답니다. 헬라어로 보면 빛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뚜렷하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영어 번역을 보면 appear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manifes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 베드로 편지를 받는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합니다. 아, 베드로는 환상으로 신비로 예수님 빛으로 나타난 걸 보셨나?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눈으로 봤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빛으로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볼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시면 태양의 크기가 있는데 그 태양은 실제 크기가 아닙니다. 그 태양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보시려면 그 망원경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태양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여기서 태양과 거리가 너무나 멀기 때문에 태양은 아주 작은 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이 빛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빛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물론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본다는 겁니다. 실체를 본다는 겁니다. 빛으로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체를 본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베드로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 박해받는 교인들이 사랑을 합니다. 인내를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용서를 합니다. 그들에게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고난받고 박해받는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겁니다. 너희를 보고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위기를 당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합니다.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교육 철학자 중에 장자크 루소라고 있습니다. 루소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만물을 손을 대는 순간에 그 만물들은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만물을 손대는 순간에 그 만물들은 타락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람에 의해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더 가격하게 표현한다면 오늘 인류는, 사람들은 너무나 타락해서 인류 전체가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타락이라는 단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떤 사람들은 자연 발생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의해서 조작된 바이러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지금도 이 세상의 수많은 병원과 연구실에서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가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고 변종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변형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조작해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조작해서 우리들이 먹는 식량을 병충해 들지 않고 얼마든지 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를 조작해서 아주 싼 값에 적들을 죽이는 세균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 바이러스를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조작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익과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에 의해서 조작됐다면 우리는, 인류는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위기에 빠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뼈저린 회개와 반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짓을 한 줄 안다면 우리는 이 위기가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고 오늘 우리는 악행을 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는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들이 만약 이렇게 회개한다면 우리는 불교 신자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신자입니다. 우리는 유대교 신자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도 그들의 신의 말에 따라 살지 않은 것, 기도하지 않은 것, 선한 것을 행하지 않은 것, 그들도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을 회개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종교로, 불교와 이슬람교로, 유대교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오늘도 선을 행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것도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보면 악한 겁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 봐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요구합니다. 신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것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전락하는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정말로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뼈저린 회개를 해야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 11조하지 않는 자들, 여러분,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은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이 있고 뼈저린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조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죄는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뜻에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오늘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도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이 맞추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하셨느니라.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올바른 믿음이 있다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조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믿음만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모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그 자리에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3일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3일 길을 걸어가서 그 산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주서 제물로 바치라, 이건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왔냐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는 중에 언제라도 첫째 날이든 둘째 날이든 그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 문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3일 길을 계속 가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에 반하는 법칙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즉 윤리와 도덕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위기가 동시적으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이 저 아들을 내가 죽인다고 할지라도 죽음 가운데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는 위기가 찾아오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위기가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위기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믿음은 100% 위기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 그 믿음 이면에는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위기와 함께 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려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원형은 뭐냐면, 그 믿음과 위기가 동시적으로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믿는 것에 100%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얻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한다면, 즉 그 믿음에 위기가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적 확신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수학적 확률에 의지해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위기와 믿음을 동시적으로 갖는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에 위기가 찾아오는가입니다. 그거는 3일길 때문입니다. 3일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3일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위기와 믿음이 동시적으로 찾아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3일길을 가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고민이 있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게 3일길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3일길을 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가 이 아들을 죽였을 때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그 고통스러운 질문이 이 3일길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게 3일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3일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믿음인 것 같지만 윤리와 도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당하는데 이 위기 속에 진정한 믿음은 뭐냐? 바로 코로나로 인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3일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올 겨울에, 올 가을에, 여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이 더 크게 날지, 과연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체적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기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위기와 믿음은 동시적으로 같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믿음을 주시는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찾아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원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동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숫양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위기가 찾아올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그러게 위기를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호와 이레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윤리와 도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숫양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믿음은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합니다.
Faith is given by God's grace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We believe in God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 과연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믿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위기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은혜로만 믿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뭐가 없습니까?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위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럴듯합니다. 하나님 믿는 강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여호와 이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3일길 같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참 성경이 이상합니다. 교인들은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죽어가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믿음에서 위기를 추구하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면 다른 사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보면 짧은 서신인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자식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네로의 박해 속에서 너희들이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합니다. 베드로는 목회자였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그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네로의 박해와 어려움을 잘 견디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때 너희들이 네로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문에 난 기사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정 불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각자의 시간과 공간과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시간과 공간과 역할을 다 무너뜨린 겁니다. 한 공간과 한 시간 속에 모든 사람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불화가 생기는 겁니다. 즉 우리들이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기에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과 부모 자녀 사이에 불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정의 구조가 바뀔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욱더 폐쇄적으로 될 것입니다. 세상이 폐쇄적으로 되면 가정도 그 공동체로 폐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이제는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세계 경찰 국가가 됩니다. 경찰 국가가 되면서 미국이 세계화되면서 과거에는
백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여성의 그 권리가, 여성의 그 역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미국 사회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버금가는 가장 큰 충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001년에 9/11 사건도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충격 여파가 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냐면 앞으로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인종에 관계없다는 겁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에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최고의 기술과 학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최고의 기술과 학문이라는 것은 학교나 뭐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만의 지식과 그들만의 실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공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지식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세상은 가르쳐줍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로봇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 경쟁에서 패배되면 그 많은 사람들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에 의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나는 인공지능보다 못하다, 저 로봇보다 못하다, 컴퓨터보다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인간이 비인간화된다는 겁니다. 현대 시대가 인간을 비인간화시키지만 앞으로는 사람에 의한 비인간화가 아니라 어떤 기계 문명에 의한 비인간화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모든 업종에서, 모든 직업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왜 가정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이, 부부관계가 사랑의 관계를 깊이 유지해야 되냐면 그 사랑만이, 그 한 인간이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비인간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 서로에게 사랑하고 서로에게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실력과 그 폭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낭만적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은 나의 쓸개와 간을 내어주는 달콤한 사랑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미길을 가는 것처럼 고민하는 사랑입니다. 의심하는 사랑입니다.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사랑이 얼마나 이 사람에게 적합한가를 우리가 판별하고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의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시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이레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속에, 위기 속에, 믿음 속에 우리가 이걸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100%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위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얼마든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쌓아갈 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